창세기 19장입니다. 예, 17절부터요. 우리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느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더 읽을게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속은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소금하면 가장 그 소금을 이해하기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알에 이 소알 땅으로 갔잖아요. 롯이 그죠? 소알 땅의 이름 아시나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 1번 하면서 있는데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금 이런 뜻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거라면 소돔 고모라의 축소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야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성경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 마태복음 마지막 24장에도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산으로 가라.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고 정말로 거기서 새롭게 창조되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산으로 피신하라고 말하는데 왜 두렵냐고 말을 했을까? 이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까지 가다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 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항상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스스로 지금 뭐에 대한 것을 발동이 된다면 죄에 대한 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또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전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신이 폭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산으로 피신해라. 롯의 믿음으로 나온 거 아니었어요. 천사들이 끌고 나왔어요. 그렇죠? 천사들이 끌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시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작다라는 말이 롯에는 이런 고백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크지만 소알은 좀 작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소돔이나 소알이나 똑같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죄가 좀 덜하고 여기는 죄가 관영해서 여기는 죄가 심판의 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이 땅의 죄악의 민낯을 갖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죄거든요. 소알로 피해봤자 거기도 심판의 장소에 사실은요. 근데 롯은 그걸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라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23절부터 26절 말씀인데 뭐라면 갔더니 소돔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돔에 23절에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돔 고모라는 막 불과 유황불이 떨어졌죠. 그러면 날씨가 흐릴까요 맑을까요? 흐리겠죠. 불과 연기가 올라가니까 흐려요. 앞도 안 보여요. 근데 소알에는 해가 돋았다 그래요. 민수기, 신명기, 여수아를 읽어보면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요단 뭐 서쪽, 요단 이쪽 해 돋는 곳, 해 돋는 곳. 해가 돋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이 해 돋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소알에 해가 돋았다라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이 지금 구원받는 것은 롯의 의지나 롯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롯에게 주어져서 롯을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도망 나오는데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아내는 누구냐면 뭐 수요일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내는 한 몸입니다. 롯의 한 몸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내만 뒤돌아보고 싶었을까요? 지금 소알을 가고 있는 롯의 모습도 아내와 롯과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해 내는 방식이 뭐냐면 물과 불이었어요. 항상 물과 불. 창세기에는 그 뭐죠? 그 노아 방주 물로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거든요. 불로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제가 좀 찾아드리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구원을 베푸실 때 성령과 불, 그렇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날에는 저 하늘도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체계들은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알고 계시죠? 마지막 때는 여기 이 땅이 다 불에 타고 없어집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하나님이 묘사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성령과 불로 구원받는다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진짜 예수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야. 이게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엠마오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뜨거운 불로 이 안에 있는 뭐를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소화를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롯의 구원을 바깥에 일어나는 소돔 고모라와 롯의 구원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롯의 구원이라고 보신다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뭘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누구의 지향점이에요? 롯의 지향점이에요. 롯이 가고 싶은 것이고 롯이 바라는 것이고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 있는 거라고요. 여기 있는 거. 소돔 고모라든 소알은 지금 롯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뭐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걸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우고 있는 그 현장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은 롯의 상태라고요. 아내는 롯의 또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게 뒤돌아봤는데 뭐가 남았냐면 소금 기둥이 남았어요. 성경의 소금 기둥이라는 말이 기둥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거예요. 기둥은 세우다, 건립하다. 부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소금 기둥이 되어져요. 성경에 기둥이라는 말은 어디를 향해 가는 단어냐면 십자가 기둥을 향해 가는 단어예요. 뭐죠?
그 불뱀에 물렸을 때,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가 들린 것처럼 누구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세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세우길 원하세요. 기둥 하나를 세우길 원하세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그냥 너희들 나중에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다. 저주이기도 하지만 소금이라는 단어가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복도 저주도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는 거라면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물이 됐든 불이 됐든 우리 마음을 씻어내셔야 돼요. 물로 씻어내시든 불로 태워서 뭔가 기둥으로 새롭게 세워나가시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불로 임했다는 것은 불이 꺼지면 거기 뭐가 남아야 돼요? 기둥이 하나씩 남아야 돼요. 어떤 기둥이 나야 되면 십자가 기둥이 언약으로 남아야 돼요. 언약 기둥이 남아야 돼요. 이게 바로 소금 기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그냥 이원론적으로 단면만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바라봤어요. 너희들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면은 소금 기둥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다음은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돌아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죄인의 실력으로는 안 뒤돌아볼 수 없어요. 롯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롯도 얼마든지 100번 고쳐 뒤돌아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뒤돌아볼 수 없도록 양쪽에서 붙잡고 오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롯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롯의 아내는 또 다른 롯의 분신인 거예요. 100번 뒤돌아봤을 거예요. 100번 뒤돌아봤을 거예요. 모든 죄인은 100번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랬던 그 롯을 하나님의 유황불로 태우셔서 정말로 언약만 남기시는 이 역사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그냥 어떤 사건, 어떤 일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메시지로 좀 풀어간다면 우리 안에 지금도 일어나는 이 역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늘이 불에 따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질 이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메르스 얘기하면서 그 물질이 뭐냐면 초등 한문이에요. 초보예요, 초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4장 3절, 골로새서 2장 8절, 2장 20절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등 학문을 버리고 너희가 초등 학문을 버리고 이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나가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거예요. 우리에게 불과 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등 학문 자리, 율법의 자리, 옳고 그름의 자리,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영의 옷을 입는 자리로 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불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쭉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말씀의 초보를 버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초보를 버려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초등 한문,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 오늘 불로 물로 씻어내기도 하고 불로 태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초등학문을 깨뜨리시고 하늘의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영으로 살아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저께는 제가 처음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아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강윤성 목사님이랑 저랑 그때 스승님이라고 불렀던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을 저희 교회 그때 성도들이 없었을 때, 예전에 교회 그 지하교회 있었을 때 성도들이 없었을 때 그때 짜장면 집을 임대를 해서 일주일을 임대를 해가지고요. 그 목사님 모셔다가 그 짜장면 집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 지하에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얼마나 그때 은혜롭게 부흥회를 했었는지 그랬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까지 통화하는 거 제가 옆에 들었거든요.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고 또 어저께는 제가 이제 부천노회로 갔는데 부천노회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여기 그 처가가 제주예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어저께 이제 그
이제 제가 하교회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이제 부천도에 목사님들이 내려오셔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가는데 저는 이제 그걸 느껴요. 결국 정말로 죽음의 자리에 가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가면은 성도들은 뭐가 달라요. 성도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죽음의 자리에 가면 양팔 벌려 우리를 반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요. 한 번도 저는요 장례식장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은 부분을 제가 안 보지 못한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 이 땅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초동학문들을 태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불과 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의 물로 씻으셔야 되고요. 말씀의 불로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불로 씻은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지게 돼 있냐면 소원 기둥들이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어저께 이제 우리 청년들 모여서 이제 좋은 시간 보냈거든요. 야, 어저께는요 우리 의주니까 말을 얼마나 잘 하는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열렸어요. 이제 처음에 제주도 와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대요. 요즘에 제주도가 너무 이쁜 곳 같다고. 그래서 많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너무 좋았어요. 어저께 또 유성에도 전화 왔어요. 오늘 뭐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어저께 정말로 좋은 시간 됐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너무 좋다, 행복하다 시간이 됐고. 여러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연단들이 나중에는 꼭 그렇게 우리 후대들이라든지 우리 가정이라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아름다운 기둥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언약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어저께도 성미 씨자님 이제 이렇게 연락 주고 받았거든요. 이제 검사로 지금 서울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아마 오늘 내려오실 텐데 우리 장로님도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기둥들이 좀 세워지고 있잖아요. 세워질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에 해를 돋게 만드실 거예요. 그곳이 소알일지라도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져도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거든요. 구원하실 때 우리 모르시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선택해 움직여 봐야 거기가 소알이라니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맞다 틀리다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으면 끝까지 구원해내세요. 예.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이러한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소금 기둥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만들어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언약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진짜 불같은 연단들이 있었어요. 예. 저는 여러 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다 알게 되니까. 예. 근데 시간이 지나서 문자가 온 거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결국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 소금 기둥으로 세워진다니까요. 예. 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다 소금 기둥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요, 교육자로서 봤을 때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사실 이거 기회고 이때 하나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의 어려운 것 낯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고 분명히 언약의 기둥은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우리 골로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마땅히 우리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 같으면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입 여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어려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라고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입술에서 나온 소리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그 죽음에 져서 깨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닌 게 알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물과 불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예 입술을 못 열어서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은 열기가 쉬워요. 생명의 문이 열려지는 게 어려운 것이지. 근데 그 생명의 문이 열려지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무엇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말하면 4, 5, 6절에 뭐라면 이게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이 기록한 내용들, 골로새서나 에베소나 이게 다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이게 쓴 건데,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 옥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기이고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내가 인생 여정을 걸어왔을 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아니더라. 나는 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소금 언약 있잖니. 불로 탔지만 그 연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뭐가 서 있는 거예요? 기둥 하나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잖니. 나의 매임이 시간 지나고 봐라. 이게 기둥이 세워진다.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요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것을 위해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 4장 2절부터 6절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골로새 너희들 교회나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현장들이 이것 때문에 답답할 필요가 없어. 매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불로서 연단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만드실 거야. 그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역사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고할 수는 없지만 시간 지나고 봐라. 이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시는 방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라면 6절에 말했던 것처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이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증거는 한 영혼을 두고 불의 태움과 기둥으로 세워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일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뤄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두렵지 않다. 왜?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불로 탄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을 담대함으로 행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은 사실은 그건 우리의 두려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는 곳곳마다 해가 돋으시고요. 언약의 기둥들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6장입니까? 예,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6, 17, 18장입니다.
16장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베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을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정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줘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 하고 이러이러하게 계약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베달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갈루앗 사람 바스셀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서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몇백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론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론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론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론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론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느니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스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론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론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이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산껏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하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구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하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